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갑자기 무슨 박수인지. 네. 집을 떠나면요, 집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요, 그래 집이 가장 좋지 또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긴 여정이었는데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한 시간들이었지만 계속 또 교회가 생각나고 또 우리 주님 교회 예배가 그립고 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3주가 조금 안 되는 주일을 2번 비운 19일 정도의 여정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요 10주년을 지났거든요. 내년이면 11주년입니다. 사실 10주년을 맞이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 가족을 이렇게 긴 시간 교회를 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재정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 온 가족이 가서 또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어제 이제 도착을 해서 시차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해롱해롱 거리다가 밤늦게 한번 지난 3주간의 여정을 이렇게 다시 떠올려봤어요. 터키 지도를 펴고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갔다 왔나 이제 쭉 살펴보고요. 구글 지도를 펴가지고 거리가 얼마나 됐나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엄청난 여정을 했더라고요. 한번 지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네. 저 번호는요. 저희가 이제 머문 곳입니다. 잠을 잔 곳을 숫자로 표현했고요. 처음에 이제 이스탄불로 갔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스탄불에서 한 주간 우리 식구들과 존박 그리고 하칸 이 두 가정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또 사모님들이 많이 수고하셔서 하루 1박 2일은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감당하고 어머니들이 또 휴가를 다녀오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고요.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12월 4일날 월요일날 이동을 했습니다. 보니까 한 500km가 좀 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좀 멀다 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즈미르로 가서 하루 잠을 자고요. 또 그 밑에 셀축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즈미르는 성경에서는 서머나 교회가 있는 자리, 서머나가 이즈미르입니다. 셀축이라는 도시 한 80km 정도 이제 차를 렌트해서 내려왔어요. 거기에 에베소, 옛날에 그 에베소 고대 도시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탐방하고 또 그곳에서 바로 차를 타고 파묵갈리라고 하는 지역 3번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한 200km 이상 3시간이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파묵갈리 지역으로 이동했는데요. 이곳은 성경 지명으로는 히에라볼리, 라오디기아 이런 지역 도시들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기아 고대 유적들 보고 또 그 코스 연하신 한 가이드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희를 너무나 잘 인도해 주시고요. 또 한 분은요 열심히 또 사진을 찍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막 찍은 사진들이 몰려오는데 너무 작품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스탄불에 가면요 2분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가이드와 사진 작가가. 그래서 이 2분이 저희 가정과 계속 따라붙어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틀을 지내고 다시 이즈미르로 차를 타고 와서 차를 반납하고 이즈미르에서 아다나로 비행기 타고 넘어갔습니다. 아다나에서 3일을 지내는데요. 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저기 이제 5번 곳이 산르 우르파, 성경에서는 바다나람, 그 밑에 또 내려가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성경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 고고학자들이 이제 갈대아 우르가 이라크,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지역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서 창세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이제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된 내용은요. 갈대아 우르 지역 자체가 이 산르 우르파, 이 바다나람 전체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그곳의 한 도시가 하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창세기가 잘 이해되는데요. 이 부분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란을 갔다 오고 다시 그곳에서 하루 자고 또 350km, 400km 된 또 거리를 또 다시 와서 아다나에서 또 머물고
그러다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가서 마지막 일정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총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터키 그 안에서만 한 3,500km 정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주한이가 정신이 없을 거예요. 눈 떠보면 새로운 곳, 계속 잠자리가 바뀌고 이렇게 대가족이 짐 풀고 짐 싸고 이동하는 장막 생활을 3주 해보니까요, 좋은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나 건강하게 잘 버텨줬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또 환대를 받고 또 좋은 은혜를 누리면서 3주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들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또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돌파와 성장.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선포하고 아멘 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제가 이번 여정을 앞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여정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고요, 또 마지막 우리 POG 전체 모임을 하면서 여러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확증을 주셔서 제가 마지막 그 예배 때 이 내용을 간략하게 나누었고요, 좀 더 완성된 버전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제가 마지막 폐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폐예배 설교를 했는데 짧게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폐예배 분위기 아시죠, 여러분? 다 수련의 마지막 날 짐 다 싸가지고 체크아웃하고 뒤에는 이제 짐이 다 가득해요. 이제 끝나면 집에 가는 겁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길게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짧게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짧게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짧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오늘 좀 짧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고 또 길게 하더라고요. 지금 읽은 11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5가지 직임이다. 은사, 직분, 기능,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사, 직분, 직임, 기능,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5가지 기능을 일컬어 흔히 오중직임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현대 교회에서는요, 통상적으로 목사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용어는 통일이 되어 있는데요, 장로교는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집사 있고 또 목사가 되기까지 뭐 전도사, 강도사의 과정을 거치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뭐 이런 용어들은, 명칭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감리교를 가면 감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되게 드문 어색한 단어입니다. 감독. 저도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기 때문에 감독이란 말 익숙하지 않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감리교를 가니까 그 교회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감독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랑 안 그래요. 감독님. 그래서 감독이 무언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총회장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감리교는요, 감독님이 한번 되면요, 한번 감독을 지내면 이제 목사라고 안 부르고 감독님이라 불러요.
그래서 감독님에게 목사라고 부르면 조금 신뢰가 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감독님. 감독은요, 한 지교회,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 위에서 많은 지역교회들을 이렇게 권위로 다스리고 그런 지도하는 이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호칭들이 성경에서 다 근거한 것이지만 남아 있기도 하지만 또 사라진 호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사도가 있네 없네 그러면서 사도 이야기를 잘못하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요 뭐 사도의 직분이 있다, 선지자의 직분이 있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5가지 기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기능들이에요. 이 기능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그 은사와 어떤 영적인 캐릭터 색깔들에 따라서 이러한 같은 목사님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 기능들이 주요 기능을 보면요 어느 한 기능이 이 특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적인 기능은요 개척자입니다. 사도는 원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선교사가 사도와 같은 말입니다. 미시오, 어퍼스톨. 이 보냄 받았다, 보내졌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래서 무언가 가서 터를 만들고 일으키고 개척하고 어떤 이러한 기능이 사도들이 원래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기능이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입니다. 없던 것을 일으키는 사역입니다. 돌파하고 개척하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기능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의 어떤 뜻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서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성령의 음성을 면밀히 듣고 그것을 받고 분별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교회 안에 있지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기능은요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특별히 이 복음 전도에 은사와 기능이 있는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사님이었지만 이 복음 전도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능력 전도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 한 영혼을 아주 초점 있게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그러한 직임들을 이야기하죠. 목사와 교사 원어로 보면 사실 이것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오중직임이 아니라 사중직임입니다. 목사와 교사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강의하고 가르치고 또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목자의 기능을 감당하는 어떤 이러한 다양한 직분 기능들을 교회 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절 다시 보시면 누가 이 기능을 주셨냐? 누가 이 기능으로 누가 이러한 직임들, 사람들, 직분들을 세우셨느냐? 그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이 5가지 기능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기능을 직임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구절 12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왜냐하면 5가지 직임을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이것은 무장시키다라고 하는 사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완전 무장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늘 산이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기 딱 있네. 네. 여기 전투모는 없고 무기는 없지만 아무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앉으세요. 네. 네. 잘 싸울 수 있지. 네. 전투모를 쓰고 방탄복을 입고 당시에는 막 의의 오심경, 진리의 허리띠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도록 방어용 무기, 공격형 무기, 그냥 막 첨단 장비들로 현대의 군인들을 보면요 알 수 있죠. 막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게 바로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무장시키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온전하게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것이 조금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봉사의 일, 우리는 봉사 그러면
사회봉사, 어떤 이런 봉사, 어떤 청소하고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역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사역들을 하게 하며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든든히 빌드업 세우려고 하신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정리를 이 12절을 정리를 하자면 오중직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이유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온전하게 무장시킨다. 그 일을 위하여 이 5가지 기능과 직분을 교회 위에 세우셨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또 온전하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는 그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구체적인 의미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무장시키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반대말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등장합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 온전한 사람, 온전하게 한다의 반대말은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속임수에 속아요. 간사한 원수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유행들, 세상의 가치관들, 지금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뭐 세상이라고 멀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늘 만나고 교제하는 동네 친구 엄마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부모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또 친구들 만나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 시대의 가치관들,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면 거기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예요.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속화되느냐? 세상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온전치 못한 성도는요,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되돌아서 세상에 가면요, 금방 생각이 바뀌어요. 그치, 이게 현실이지. 그래서 세상과 큰 구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이유는요,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어린아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그리스도께서 교회 위에 세우신 이 오중직임과 기능이 온전히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5가지 기능들이 교회 안에 활발히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장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자,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 수준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에요. 인생의 어떠한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주일 중에 주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설명해주는 영역 가운데 종교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범사에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모든 것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온전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온전함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이 내가 어떤 기대하는 수준의 모습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피조세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카테고리로, 종류별로, 종류대로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은 어떤 종류냐? 하나님 종류라고 했죠.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예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천사들 영이고요, 사람이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이번에 터키를 갔더니, 터키에 가보시면 이제 길거리에 고양이와 개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고양이들, 개들이 많은데 얘들이 버릇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길고양이들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막 피해 다녀요. 숨어 다녀요. 근데 개들은 절대 사람을 안 피해 다녀요. 스타벅스에 앉아 있으면요, 들어와요. 테이블 위에 올라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이게 전문용어로는 개판입니다. 정말 대로변에 막 개들이 이렇게 누워있어 잠자고 있어요. 사람이 개를 피해 가야 돼요. 개 귀마다 태그가 달려있어요. 나라에서 관리해줘요. 먹을 거 주고 관리해주고. 개들도 등치가요, 유전자가 얼마나 좋은지 산만해요. 막 이렇게 큰 개들만 있어요. 작은 개들이 거의 없어요. 다 산만해요. 커요. 고양이들도요, 우리나라 고양이들보다 유전자가 다양한 것 같아요. 각양각색의 이쁘고 귀엽고 놀라운 고양이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고양이랑 개가 많다 보니까, 갑자기 또 개 고양이 이야기로 빠지는데 개가 많다 보니까 개똥이 곳곳에 거의 쥐레밭입니다. 쥐레밭.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가 터키를 6번째 방문이에요. 6번째. 많이 갔죠. 터키 알 만큼 압니다. 이제 가면요, 친숙해요. 뭐 누가 뭐 특별히 안 알려줘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개똥이 길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하면 밟겠다 싶었는데 드디어 내가 이번에 큰 일을 치렀습니다. 묵직한 그 사람 똥인지 개똥인지 모르는 그걸 밟고, 근데 보니까 볼일 보신 지가 얼마 안 된 똥이야. 아주 매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제 심정은요, 신발 한 켤레 더 있으면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갈 신발이 없고요. 이번에 가서 그래도 신발 한 켤레 사올까. 왜냐하면 이제 또 터키가 이전까지는 물가가 좋아서 쇼핑하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살 게 없어요. 신발이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그래서 몇 번 둘러보고 안 사야겠다. 아무것도 안 샀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이
제가 신고 있는 신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새벽 1시에 편의점이 또 없어요. 터키는. 그래서 존박에 인도를 받아서 또 물을 구해서 그 밤에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개나 터키 개나 비슷해요. 고양이들도 비슷하고. 만약에 한국에 있는 개나 고양이를요 지금 터키에 가져가잖아요. 데리고 가면요 바로 소통 가능합니다. 개들끼리는 소통 가능하고요 고양이들끼리도 소통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종류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종 안에서는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처럼 살라고. 아멘. 하나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명령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느냐? 너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빛 같은 존재다. 너희는 구별된 존재다. 너희는 나와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은요 모든 성도들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받은 공통적인 부르심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십시오.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눈길을 회피하지 마시고. 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십시오. 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처럼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할 때에 너무 간단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아멘. 예수님이시면 어떠했을까?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요 답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 조문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같아져라, 그리스도처럼 살라라고 하는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터키에서 전체 POG 모임을 했습니다. POG 모임이지만 우리가 POG 모임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이제 이슬람 지역이고요 보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모이는 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모였냐면 2023년 AME, 이게 뭐냐? Agents of Middle East. 이게 무슨 말이냐? 비즈니스 포럼이다 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거 호텔 측에서는 우리가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모였다. 근데 또 말하면 맞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다 영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 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포럼을 한다. 근데 이 제가 보니까 호텔 측이 그냥 예의상 눈 감아주는 것이 다 알아요. 비즈니스 포럼을 한다는데 막 악기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설치하고, 이번에 방음이 잘 돼 있는 방이라고 좋은 데를 또 이렇게 새로운 장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방음이 잘 돼 있기는 뭘 잘 돼 있어요. 밖에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제가 그래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물론 우리 존박 선교사님과 모로코에서 오신 몇몇 분들은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비즈니스를 실제적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죠. 서로가 이제 호칭을 어떻게 부르냐?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본국에서 왔다. 사장님. 또 이제 보다가 과장님도 있고요. 이지민의 하경태 선생님은 하과장님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박주호 목사님은 상무님. 그렇죠? 그리고 폴 선교사님이 이번에 처음 초대돼서 오셔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저는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압에서 왔다.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라고요.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이름이 또 있어요. 팬케이크 집이,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저기는 거기서 온 서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파송받은 새 가정, 우리 학한 선교사님은 이제 신입사원, 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호칭들을 이렇게
정체성을 이제 부여해서 당신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용어를 조심해라. 그런데 다양한 이름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어요.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우리는 온전해져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육자가 있고요, 간사님 계시고요, 장로님, 집사님, 청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의 공통적 부르심은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은, 그 몸의 지체인 우리 각 사람은요 바로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러하시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요, 너희도 그러해라, 그것을 전해라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패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처럼,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너희도 완전해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한다,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모든 명령은 하나님 안에 이미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을 교리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의 안에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인 것은요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심,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공유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공유적인,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너희도 그러해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고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이 온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게 계속 하이라이트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MBTI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E 성향, I 성향. 네. 그래서 잘 모르시던 분은 이제 좀 그동안 알아보셨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MBTI 한번 재미삼아 해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성향인지. 나는 외향적인 성향이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내가 추측할 때 MBTI 검사를 안 해보셨어도 나는 외향적인 것 같다. 옆에 있는 분 들라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내려보세요. 그럼 나는 내향적인 것 같다. 예. 근데 반반 정도 되네요. 네, 내려주세요. 하나님은요 엄청난 열정적인 사람, 이 열정적인 분, 외향적인 분인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내향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 안에 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요 어느 한쪽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만약 내가 내향적이다라고 할 때 내향적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 성향 특유의 단점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늘 같이 갖습니다. 동시에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이해할 때 꼭 유념하셔야 될 게 이 사람의 장점은 곧 단점입니다.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장점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 장점 때문에 그것이 단점이 되는 게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장점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 단점이 있어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 장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한쪽 성향을 갖고 그 성향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하지만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속성이 동시에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속성의 장점을 다 가지시고 그 속성들의 단점을 커버하시면서 하나님에게는 단점이 없는 거예요. 약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J냐 P냐 이것도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POG는요, 제가 이번에 터키 가면서도 그 마지막 그 전체 리트릿에서 뭘 하는지 모르고 갔습니다. 네, 그냥 이때부터 이때까지 합니다. 큰 틀만 있고 우리가 왜 모이는지, 분명한 목적은 무엇인지, 물론 모이면 좋겠지요. 같이 예배하겠지요. 또 상무님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목적인지를 명확히 모르고 갔어요. 아내가 계속 물어봅니다. 가서 뭐 하냐고. 그래서 저도 모른다. 기다려라. 또 물어봐요. 모른다. 기다려봐라. 상무님께서 아다나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아다나로 간 거예요. 아내가 물어봅니다. 아다나 왜 가냐? 모른다. 분명한 거는 쉬러 오라 하셨지만 가서 쉬지는 않을 거다. 이제 갈 때가 다가오니까 아다나 가면 아다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란을 갔다 온대요. 하란에 얼마나 걸리냐? 나도 모른다. 안 가봤으니까. 가면 누가 있냐? 모른다. 누구 집에 자냐? 모른다. 모든 것을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생각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계셨고 또 많은 분들과 같은 집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같이 갔던 폴김 선교사님 같은 집에 상무님 댁에서 같이 이제 머물렀어요. 이제 목요일 날 가서 하루 자고 금요일 날 아침 일찍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다들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박 2일 여정을 다녀온 이후에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폴김 선교사님은 그날 1박 2일인지도 모르고 나오셨어. 잠깐 외출하는 줄 알고 어쩐지 가방이 좀 작고 간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가서 옷을 안 갈아입으려고 작은 가방을 하나 이렇게 메고 나오시길래 몰랐는데 다녀오신 다음에 자러 1박 2일인지 몰랐다고.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은 거죠. 출발을 했는데 언제 어디에서 점심을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케밥 하나를 주더라고요.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거는 간식일까 본식일까. 그런데 양을 볼 때 이거는 간식이 아닌 것 같다. 추측을 하고 또 먹고 물어보면 그때 대답해 주시고. 아무튼 뭐 우리 POG는 그래서 제가 극강피다. 극강피. 저에게도 이제 피 성향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목사들 이렇게 모이면요, 연간 계획 세우지 않는 목사는 제가 유일합니다. 저희 저희 안에 대략적인 건 있지만 저는 연간 목회 계획 잘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함께 온 목사님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MBTI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보러 뭐냐고. 그래서 제가 P입니다. 저는 J가 아니라 P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자기도 P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P가 위로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분들 중에 P가 많다. 제가 의외더라고요. 저는 J가 많을 줄 알았어요. 네, P 막 지금 손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는 유들이 있는 P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큰 위로를 받았는데요. 참고하실 것은 P들끼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이제 J가 한번 등장하시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J냐 P냐 이것도 우리의 성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J와 P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J는 판단형이죠. 계획을 잘 세웁니다. 체계적으로 일을 합니다. P는요, 인식형입니다. 즉흥적입니다. 융통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J이실까 P이실까? 그러니까 둘 다 있어요. 완벽하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이미 마스터 플랜 계획이 다 있죠. 우리의 계획을요,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당신의 열심으로 빈틈없이 이루는 J이십니다. 그런데요, 한 민족과 한 영혼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가도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마음을 즉각 돌이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백성 벌 주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애타게 매달리자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세요. 니느웨 성을 심판하라 하셨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땅에 다시 축복을 주시고요. 하나님 안에는요 이 J와 P 성향이 같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연약함들이 보완되어서 온전한 캐릭터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요, E가 좋은 게 아니고 I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성숙하면요 E 같은 I가 되고요, 또 I 같은 E가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십니다. J 같은 P가 좋고요, P 같은 J가 좋아요. 나의 본래의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핸드폰에 계속 제 목소리를 인식하고 있네요. 보완되는 거죠, 연약함이. 그래서 나의 강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점이 개발됩니다. 하지만 약점이 보완되는 겁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닮은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은요 우리에게 리스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사실 가장 큰 방해물이라 할 수 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 온전한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본래 있는 성향, 강점, 나의 캐릭터, 내게 주신 은사들은요 이것을 더욱더 강화해야 됩니다.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배가시켜서 하나님께서 더 능히 쉽게 편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강점을 계속 개발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약점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극복하고 보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성장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돌파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계속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돌파하기를 원하고 해결되기를 원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잘 되지 않는다, 잘 열매가 없다, 진전이 없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잘 하고 있는 것,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약함을 보완하고 극복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을 더 잘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파가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장이 지연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계속 잘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잘하는 영역들만 계속 주목하면요 한계가 옵니다. 결국은 한계가 거기서 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몸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계속 개발하고 그것만 잘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연약함을 극복하고 보완하고,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전쟁에 비유하고 또 운동 경기에 비유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에도 이제 비행기 안에서 한 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전쟁 영화를 봤어요. 왜냐하면 전쟁 영화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는데 특별히 달리기 경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 경주에는 두 가지 종류의 달리기 경주가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0m 릴레이 경주입니다. 한 선수당 100m씩 해서 4명의 계주가 릴레이로 400m를 완주해서 결승점을 딱 통과해야 하는 400m 릴레이 경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다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00m 릴레이 경주와 마라톤 경기는요
같은 달리기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종목입니다. 전혀 달라요. 이 100m를 폭발력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 이 선수와 마라톤을 뛰는 선수를 딱 비교해 보잖아요. 체형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100m 선수는요 완전 근육질이에요. 이 몸 좋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100m 선수 몸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온몸이 그냥 근육질.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지고 치고 나아가서 짧은 시간 내에 그냥 그것들을 끝내버려야 하는 엄청난 폭발력이 필요한 스포츠가 100m 경기, 그리고 400m 릴레이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은요 42.195km를 상당히 빠른 속도이지만 꾸준하게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르고 작고 왜소해 보입니다. 필요한 근육이 전혀 다릅니다. 체형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성도들 안에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폭발적인 또 열정적인 치고 나아가는 돌파하는 불같은 예배와 기도의 이 영역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끊임없이 달릴 수 있는 마라톤 선수와 같은 끝내와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 그 결승점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야 하는 마라톤 경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 영역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불같은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이것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불같은 예배, 열정. 우리 기도인도 하는 우리 예진이 앞에 나오면 키는 제일 조그만데, 네? 목소리는 이제 권사님 반열에 오르고 있어요. 아주 그냥 힘있게 선포하고요. 그러니까 이 선포하는 이 폭발력, 성령의 불, 우리 뜨거운 예배와 기도,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의 회복을 꿈꿔왔고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같은 예배와 동시에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깊고 고요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드리는 개인의 예배가 같이 있어야 돼요. 조용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깊은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사자와 어린 양, 하나님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방법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자처럼 포효하시면서 원수의 침입을 용납하지 않고 그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포효하시면서 적군을 물리치시는 사자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동시에 우리 주님은 어린 양 같으시잖아요.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순결하고 깨끗하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은요, 끝까지 소리도 내지 않아요. 소리도 내지 않고요, 그냥 도살당하는 어린 양은요, 발악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 깊은 온유함과 인내와 십자가 위에 오르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죠. 하나님은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승리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자가 멋져 보입니까? 어린 양이 멋져 보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신앙적인 흐름들을 보면요, 이 두 가지에서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아요.
강력한 어떤 예배와 승리를 사자와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룹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쪽은 잠잠히 조용히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도원 영성이 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두 가지 어느 한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장착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의 말씀 보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길고 높고 깊어요. 그 사랑이 다차원적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요, 끝이 없이 놀라운 우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바다를 보면요, 또 끝없이 깊어요.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속성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공생의 일을 사시면서 눌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지셨냐면, 그냥 등장만 해도 이 원수들이,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셨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한 가지 능력으로 승리하신 게 아닙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최후 승리를 하실 때에는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은사로 승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예요? 어린 양처럼 죽임 당하셨어요.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끈기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깊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요, 믿음으로 견디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땅 위의 교회들에게 주신 골든타임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도 힘있게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은혜 구하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서 영혼들을 힘있게 구원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인데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요, 우리가 아마 이렇게 드러내놓고 마음껏 사역하지 못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요, 믿음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누가 끝까지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가? 누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가? 바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인내와 끈기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시기 이전에 결국 십자가 승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죠. 그 기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승리가 결정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따게 되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어지는 4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3번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가장 고통의 순간을 앞두시고 그 아버지께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거든요.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친밀한 관계가 십자가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 안에서 좋은 것이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훈련을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훈련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원만한 관계 속에서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전제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며 하나님이 우리를 비로소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훈련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민총 목사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번 강의하셨는데 그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살고 가르쳐라. 목사 선교사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먼저 살고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하시는 것과 똑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한다라고 할 때에 먼저 살고 가르쳐라. 내 안에 이미 경험된 것들을 줄 수 있다. 내가 이미 살고 있는 것만을 전수할 수 있다. 어떤 이러한 훈련과 성장의 원리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가장 완전함에 이르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똑같아요. 죄는 없으시지만 연약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냥 가난하기 모습, 너무나 이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로 태어나셔서 자라가시면서 훈련되시고 성장하시고 결국은 온전함의 자리까지 이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33년의 일평생을 사시며 온전함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님이 직접 걸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 할 때 아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해봤다. 나도 너와 같아봤다. 그런데 해보니까 되더라. 주님은 마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강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우리를 쓰시려고 합니다. 어지간하면 쓰시려고 해요. 그래도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못하는 게 많아도 딱 한 가지 잘하는 거 발견하시면 그거 딱 주목하셔서 그래 내가 너 이렇게 쓸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쓰시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 안에 연약함과 한계와 제한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때로는 부정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쓰시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영역에 온전하지는 않지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흠이 많습니다. 죄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책망받을 것도 많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여 어떤 이런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을 대언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부분의 포커스에서 대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받고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축복한다 말씀하신다고 내가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의 좋은 점을 보시고 우리의 강점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만 하면 안 돼요. 원수가 우리의 약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강점을 보시고 강점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원수는 우리의 약점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죄짓게 할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까? 공동체를 깨뜨릴까? 하나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분열시킬까? 우리의 가장 취약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점으로 쓰임받지만 약점 때문에 넘어진다. 이것이 또 하나의 저의 신념 중에 하나입니다. 강점으로 쓰임받지만 약점 때문에 넘어진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요, 약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강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점 관리를 잘해야 돼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강력한 DNA가 더 활성화되고 불같은 예배로 일어나야 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은 무엇일까? 원수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그 부분을 완비하고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주나님교회와 여러분 각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래 교사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을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저에게 주신 주요 은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0년의 이 주나님교회 여정을 걸어오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요, 제가 본래 교사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 예언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사도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런 폴 선교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지난 10년 여정을 오면서 영향을 받고요, 배우는 거예요. 또 상무님을 만나서 불같은 사도와 같은 분이잖아요. 내게 없던 기능이거든요. 전혀 저에게는 경험되지 못하고 있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만나서 그 부분들을 제가 경험하고 배우고 제 스스로가 제 안에서 온전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요, 자신의 은사와 캐릭터 그 안에 제한되지 말고 내게 없는 것들을 보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기능들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 안에 나부터가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방향성을 가지고 훈련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안에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면 좋은데 우리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주신 겁니다.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옆에 있는 지체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하여 공동체가 온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때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공동체 밖에 있는 다른 공동체들과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받고 보완되어서 결국은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사람들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만 자라서는 안 됩니다. 지혜만 자라서도 안 됩니다. 같이 자라야 돼요. 키와 지혜가 모든 영역이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이 땅 위에 교회가 신부로서 준비되었다, 단장되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끝마쳤다, 이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교회의 상태예요. 그때의 교회는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빈틈과 여전히 내가 넘어지는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성령 힘입어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들 또한 보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2주 더 남았습니다. 2023년에 여러분 성장하셨죠? 네,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성장했다라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성장하는 줄로 믿고요. 그런데요, 내년에는요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더 완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연약함을 보완해주는 우리 각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한 그 선한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보완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 경험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 지체를 보니 이렇게 훌륭한 면이 있구나. 내게 없는 모습이에요. 그냥 감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거죠. 그것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통용되고 코인원이야 되고 임파테이션 되며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한 지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어요. 1년 카운트다운 내려갔어요. 1년이.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1년 줄어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그러면요, 우리는 그만큼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더 성장하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더 돌파하십시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홍빛, 비치가 오늘 예배드리러 처음 왔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얼마나 조그만지. 어딘가 있는데, 네, 이따가 한번 보세요. 너무 이뻐요. 우리 어린 아기들 보면요, 저는 그냥 아이를 볼 때 백지장 같아요. 그렇죠? 때가 묻지 않고, 물론 본성은 타락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이뻐요. 그냥 해맑아요. 백지장이에요. 부모님과 공동체가 그 아이의 인생에 이제 무엇을 그려주느냐, 이게 이 아이의 인생이 되거든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예요. 아직 때 묻지 않고 순결하고. 그런데 여러분, 때 묻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하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죄 안 짓고 거룩하고 순결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무장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은사와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늘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와 회개를 강조하며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을 용서 구하고 용서받는 게 회개입니까? 아니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것을 보완하고 이제는 성장하는 게 회개 아닐까 생각해요. 회개의 열매는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회개의 진짜 열매는요, 안 되던 것을 되게 하고 못했던 것을 하게 되고, 내가 소극적으로 방치했던 그 영역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로잡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너무 좋아하잖아요. 임재를 갈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임재하시면 좋은 겁니까?
주님 임재하시면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있는 신령한 것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없던 것이 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것이 보완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더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부르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주님, 그 일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갈망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몰랐던 것들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더 명확히 비추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더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통로가 되고 봉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주의 뜻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